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율법의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근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말하고, 또 후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 계명을 기초로 해서 해석했거나 추가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신앙생활 지침이며 또 생활의 지침들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행에 옮길 때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이 비로소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우면, 그래서 차를 가지고 큰 길가에 나오게 되면 운전자로서의 안전수칙을 배워야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속도가 얼마일 때 몇 미터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앞차를 추월할 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추월할 것이라는 신호를 충분히 주어야 된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바퀴의 공기압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 주라. 계기판들은 이상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해라. 몇천 킬로미터 차를 타면 소모품들을 갈아줘라. 그래야 안전하다. 운전할 때는 항상 방어 운전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통신호는 절대적으로 철저히 지켜라. 이런 수십 가지의 이상의 그 안전수칙을 우리가 배우고 몸과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수칙을 빼곡하게 메모지에 적어서 가슴에 넣고 다니면, 그 안전수칙을 넣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안전운전이 됩니까? 그것을 수십 부 복사해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자동차 여러 구석구석에다가 꽂아 놓아두면, 여러분, 안전운전이 저절로 시행이 됩니까?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안전수칙을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대로 행할 때여야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왜 자꾸 책망을 당하고 욕을 먹는가 하면, 율법을 소유만 했지 그 율법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위선자라고도 하시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하는 위선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 우월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교만함, 위선적인 행동,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율법과는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은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도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적 조건인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야 합니다. 이 역할을 유대인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교사 같고 철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남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면서 지키지는 않는 위중인격적인 위선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3장의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도둑질해요. 간음하지 말라면서 자신들이 간음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하면서 신전의 물건을 훔쳐먹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먼저 범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옛날 퇴계 이황 선생님의 혀가 조금 짧았다고 하지요. 제자들에게 서생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자를 가르칠 때 자꾸 그 서생들이 바담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에게 얘들아 나는 바담풍 해도 너희는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대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맨날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제대로 되겠어요? 비슷한 얘기로 애들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사는 엄마 개가 이제 새끼들이 걸을 때가 되니까 모래사장으로 데리고 걷는 훈련을 시키러 나갔는데 엄마가 보니까 애기들이 하나같이 다 자꾸 옆으로만 걸어요. 그래서 새끼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옆으로 걸으면 안 돼. 엄마가 걷는 시범 보일 테니까 엄마 따라서 걸어라 하면서 엄마 개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애기들이 어떡하겠어요? 엄마 따라갔지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자기들은 남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요.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큰일 날 것처럼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23절 끝자락에 욕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헬라어 원문으로 불명예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 뉴스 또는 신문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떤 젊은 여성이 KTX 안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마스크를 벗고 케이크를 먹고 햄버거를 먹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먹지 말아라, 마스크 써라 그랬더니 그 여성이 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면서 소동을 피웠다고 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제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참 저 딸 때문에 그 아버지 골치 아프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는 자기 딸이라는 게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 잘못 두어서 아버지의 명예 또는 가문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어도 자식이 망나니 같으면 사람들이 금방 아버지 탓, 엄마 탓, 부모 탓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의 이 존경을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거지요. 24절에서 이어서 바울이 바로 그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뭐가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해서 지켜보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만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원인을 제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도록 원인을 제공해 준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즉 율법을 소유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 오만함처럼 할례를 받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내 인종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증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할례의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정신은 망각한 채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류입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영에는, 정신은, 마음은 할례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데, 할례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아무리 살가죽을 길게 많이 찢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의식이 되고 말 뿐입니다.
차라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고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살면 그의 삶이 남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빛나게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26절에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할례 받은 자보다 할례 안 받았지만 율법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낫다고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고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정죄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비록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그 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없이 사는 바깥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표면적인 신분이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례는 육신에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받고 영으로 새겨서 행동하면서 살아야 그 할례가 효력이 있습니다. 율법은 글로 써진 법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말씀의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 건물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적에다가 이름을 등록시켜 놨다고 해서 나 천국교회 등록교인이니까 구원받는다, 그렇게 안심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 100군데다 이름을 올려놔도 그의 믿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세례 문답을 할 때 보면 좀 답답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아이가 나이가 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야, 너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고 만 15세 됐으니까 이번 입교하는데 꼭 가라. 너 이번에 세례 받는데 꼭 가라. 아이는 전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데 문답을 해보면 부모가 보내서 온 거예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남편이 교회 다닌 지 한 1년 지났으니까 이제 당신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강제로, 본인은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냥 떠밀려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본인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것만큼 허무한 예식이 없습니다. 몇 방울의 물을 머리에 떨군다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몇 년 됐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세례 문답을 하는데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아니, 왜 세례 문답을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사를 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고등부 졸업할 때 선생님이 너 할 거 없으면 와서 교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세례 받으라고, 아직도 세례 안 받았냐고 얘기해서 받았대요. 할 거 없어서
할 일 주려고 데려다 놓는 아이한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긴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 주보에 찬양대원 모집하는 광고를 내보내면 대장님이나 아니면 성가 대원들이 초신자를 데려와서 목사님 노래를 참 잘하는데 찬양대원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런데 살펴보면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시간을 기다렸다 몇 달 지나 세례를 받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분답을 해보면 본인은 신앙 고백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을 꼭 찬양대원으로 임명한다, 교사로 임명한다는 사실은 시간을 기다려라,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고, 즉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의도잖아요. 신앙 고백 없이 부르는 찬송이, 노래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과연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자 할 때 몇 년 봉사했는지 또는 세례 후 몇 년 했는지 이런 규정들이 왜 있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표시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라, 성숙해라, 그것을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보면 그냥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직분을 맡겨요, 일을 맡겨요. 그러다가 수틀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삶의 자리에 가정이든 일터든 사회 속에 들어가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능력과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겠느냐 말입니다.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 없이 사는 거지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신앙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를 강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유명한 목회자인 존 메이슨 목사님은 당신 스스로를 성실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관용을 갖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의 방법, 교회 생활의 규칙, 성경에 대한 지식, 직분에 대한 사모함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혹시 형식적인 믿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체면의 신앙,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신체, 겉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 것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마음에 이 할례를 했어야 마음으로 믿고 또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서 우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나 불신자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우리 신앙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왜 감춥니까?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괜히 부끄러워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워서 감추는 거지요. 신앙을 감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한국교회 위기가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아서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결속력이 약해져서 우리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교인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즉 할례를 마음에 하고 살아가는 교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마음에 해야 하듯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천국교회 성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